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쪽,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화면이 갑자기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몫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38년 만의 은혜라, 그런 제목이 됩니다. 38년 만에 찾아온 기적이라 우린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우리가 책으로 적은다면 그 책을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적과 기사는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일하셨는데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을 7가지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요한사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기적만을 이 요한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기적 중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짧은 성경의 지식이지만 알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지요. 약한 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절기를 맞았단 말입니다. 절기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셔서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께서 큰 기적의 사건을 행하시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일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킵니다. 절기. 근데 그 명절이 인간을 향한 명절은 없어요. 그 모든 명절은 하나님을 향한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저 먼 이국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에서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약 5만 명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절기를 지킬 때는 그 예루살렘에 얼마의 숫자가 모였느냐 하면 놀랍게도 200만에서 300만 가까이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팔레스틴 땅과 모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100% 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키고 있나요? 가슴 아프게도 오늘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켜요. 아니면 그 절기를 지켜야 될 의무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절기를 무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명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병자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병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고치지 못한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무좀 같은 병은 평생 동안 내가 못 고쳐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병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 무좀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중에 보시면 불치의 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젊은 성도인데 여러분 불치의 암으로 인하여 지금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할까 이런 처방 저런 처방을 내려서 우리 성도를 살리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나이가 똑같습니다. 참 착한 분입니다. 선하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참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김천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담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폐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기암입니다. 그리고 지금 60이라는 나이에, 하나의 나이에 지금 사모님하고 둘이서 어디가 있느냐 하면 그 외로운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중에는 고치는 병이 있는가 하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병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고침받기를 원하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쁨이 무엇인가요?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데 나의 죄사함을 용서하시고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바로 구원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지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본문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의지하거라, 내 말에 순종하거라, 나를 믿거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은혜는 어디 있는가? 은혜는 어디 있는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은혜는 가장 약하고 가장 무능한 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는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저를 보지 말고 6절 성경을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루살렘은 명절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0만 명이 그것에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하필 베데스다 목가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목가에 참 볼품없는 환자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환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보기에 참 가슴 아픈 환자입니다. 남들은 다 고침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남들에게는 다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 이 환자는 38년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환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환자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신다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네 병이 벌써 오래되었구나, 그걸 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벌써 베데스다 목가를 찾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오르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신 우리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기도 원하시고요, 또 많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여러분,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미 그 환자를 만나고 내가 그 환자를 고쳐주리라 마음에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을 찾으셨을까? 그리고 베데스다의 수많은 환자들 중에 하필이면 왜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사람을 고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 그 병고침을 받고자,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보시고 그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그 환자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환자를 만나고 계십니다. 38자라는 숫자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요, 요세푸스 역사학자에게 의하면 38년, 그게 긴 숫자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생존하는 나이가 몇 세냐면 만 25세까지 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을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제 18살 된 군인이 전쟁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나이가 평균 몇 세까지 사느냐? 25세까지 산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5세까지 살 수밖에 없는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숫자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제가 설교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는 고난당하는 이가 있어요. 우리 중에는 외로운 이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교회 오다가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병이 너무 오래다 보니까 신랑이 싫어해가지고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가 요즘 보이지 않아요. 어디 갔느냐 하면 친정 가 있어. 불쌍하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불쌍하다. 옛말에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병이 길어지니까 남편이 싫어. 늘 골골 그러니까 친정 가. 아이고, 보기 싫다. 친정 가라. 그래가지고 그 환자가 친정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렇게 불쌍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알가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가족이 있을까요? 그에게 친구가 있을까요? 그를 도와주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따가 7절에 보시면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슬픔을 예수님에게 토로해요. 자, 그랬는데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를 누가 찾았느냐? 우리 주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가장 약하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가장 외로운 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베데스다의 은혜는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살려달라고 헬프미 날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구하지도 아니하였고요, 이 환자가 누구를 시켜가지고 예수님 또 데려오느라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만이 나는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불쌍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310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쓸데없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인 아닌가요? 우리가 쓸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우리가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내가 너무 착하고 내가 이 땅에서 너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예의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30년, 40년, 50년 믿었지만 아직도 옛것 그대로 잡고 있잖아요. 예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고집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따뜻한가요? 이해심이 있으신가요? 옹졸하기 그지없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목사가 이렇게 옹졸해야 됩니까? 이렇게 마음이 좁았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의를 행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따뜻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쓸데없는 자,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래 아들아, 지아가, 너는 나의 목자야, 나의 목사야, 나의 종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겐 의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불치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어요. 내가 기도한 지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도 내게는 얻어진 게 없어요. 내 자식들이 고난 중에 있어요. 내 몸속에는 암균이 나를 죽어가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불치의 병을 가지시고 고난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 또 내일을 향하여 꿈을 가진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아니한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설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룰 수 있겠는가?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는 죄,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주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곳에 은혜고 은혜로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곳에 은혜로 임한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해 가겠습니다. 아멘. 신기하지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베데스다 못 걸으면 우리가 생각하면 못이 이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가면 못은 물은 전혀 없어요. 지금 가보면 건물만 옛날 건물들이 이제 그렇게 서러져 있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데스다 못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 시대 때 그곳에 웅덩이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발 800m 높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같이 이렇게 평지에 물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연포산이 350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800m 높은 산 위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 속에 작은 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입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압니까?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입니다. 뜻이 그렇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있는 못이 바로 베데스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여러분 그때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 쫓아발이 잘하는 사람 말이에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달리기 딱 해가지고 딱 물이 동할 때 뛰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 1등이 큰소리 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수천 명이 모여도 1등을 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1등 수재, 수석, 그게 큰소리 치는 사회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병이 깊어지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면 조선팔도 다 아픈 사람들이 다 찾아가겠죠, 그죠? 암 환자들이 다 찾아가겠죠. 죽어가는 불치의 병자들이 다 베데스다 못을 찾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에 너무 많은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설교 뭡니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베데스다.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라는 말인데 그곳에 있어야 될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습니까? 그곳에는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중풍 환자, 암 환자, 말기와 암 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맹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람이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여러분 별로 중하지 않는 대머리 아저씨 기다립니다. 물이 동할 때 대머리 아저씨는 막 어쩌든지 빨리 뛰어가가지고 율동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대머리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쭉, 얼마나 여러분 좋을까요? 그죠? 무좀 환자, 무좀 이거는 평생 가지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무좀 환자 가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좀 환자가 딱 보고 있다가 달려가면 얼마든지 물속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베데스다 못에 1년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진짜 구원을 받고 진짜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은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지 않아도 대머리로 평생 살아도 괜찮을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 가서 팔에 뭐 이상이 있는 사람 팔려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팔이 고침을 받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평생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으로 내가 살아야 돼, 내 자식 잘 돼야 돼,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그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게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못에, 이 베데스다 못에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없는 그 자리에 은혜의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38년 동안 누워서 남이 병 나가지고 할렐루야 내 병 났어, 봐 나 살았어, 내가 살았잖아, 나는 살았어, 그리고 춤을 추면서 뛰어가는 사람을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그 누워가지고 바라만 보았던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마음에 슬픔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오신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될 곳에 은혜가 없다, 이건 유대주의자들을 두고 한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들은 자기 의만 자랑하지, 여러분 참 고난과 슬픔 속에 사는 자들을 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도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이런 이기주의와 나의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나에게는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면, 그런 긍휼과 그런 자녀 우리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베데스다가 되고 만다는 거죠.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욕심을 구하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은 오늘도 잘못된 은혜가 없는 베데스다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은혜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부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마른 자가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라는 말을 해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성담이안 신부, 여러분, 이분은 태평양 바다에 모로카이라는 섬에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그 모로카이 섬에는 다 누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나환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복음을 전해요. 본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나환자들이 비웃어요. 당신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성 다미안 신부가, 내가 이렇게 5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왜 당신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까? 그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건강하잖아. 당신은 손가락이 있잖아. 당신은 온전하잖아. 그러나 우리를 봐. 우리는 나병 환자잖아. 문둥병자잖아. 근데 어찌 우리를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해? 그때 다미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여, 주님, 나를 나병 환자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미안 신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미안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예, 제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나요? 어쩌든 저는 예수님은 되지 못하지만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겨울날, 추운 겨울날 모닥불을 피워놓고 장작을 옮기다가 자기 손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뜨겁지가 않아. 그래서 다미안이 뛰어가서 거울을 향하여 자기 얼굴을 보니 놀랍게도 자기 눈썹이 빠지고 얼굴이 썩어져 가는 거죠. 그때 다미안은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뛰어가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보라고, 자 보라고 내 손 썩어가잖아. 보라고, 나도 나병 환자가 되었어. 자,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 모로카이 섬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나만 건강하고 내 가정만 부자로 살고 내 가정에 걱정 없기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은 오늘도 베데스다 못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내 가슴에, 내 믿음에 은혜가 충만해서 나로 통해서 누군가 고난당하고 슬프게 외롭게 당한 살아가는 자들의 이웃이 될 수만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는 무언가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은혜는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가 하면,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중고등부 설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공부하지만 마음이 행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제가 설교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엉그러지면 안 돼요. 마음이 강팍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딱딱하시면 안 돼요. 여러 성도들의 마음속이 어두우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아니 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육체의 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하여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동문서답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물이 동할 때 내가 못에 넣어주는 누군가가 없습니다. 나는 못 움직이는데 누군가가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을 왜 가지셨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마음속에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 있다는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주님은 아니지요.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느냐 하면 그 마음이 포기된 마음, 희망의 마음이 사라진 그 마음을 다시 열망의 마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드디어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가시면 이 병자가 일어나 걸어갔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순수하고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마음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희망이 포기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일어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 특히 내일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포기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시고 열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